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4장 9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05면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또 풍성한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혼자서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혼자 다 대답하셨죠? 네. 아무래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모든 행위에는 보통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 이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 혹은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었는가? 보통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겠죠.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모든 이가 구원받는다고 확언할 수는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자리에, 물론 우리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배하는 자리에 믿음이 없이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 중에 그 중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중에도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은 있을 것이에요. 물론 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보다는 적을 수는 있겠죠. 사실 모르죠. 또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이겠지만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예배 드리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또 때를 놓쳤을 수도 있고
무교회주의자나 가나안 성도에 대한 그런 옹호는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지금 쭉 계속 가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또 읽었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데 지난 이 갈라디아서 3장을 나누면서 율법을 초등교사로 비유를 했습니다. 헬라 문화 가운데에서 초등교사는 가정교사죠. 가정교사. 그래서 초등학문을 가르쳐주고 또 행동을 돌봐주는 노예라고 했어요. 가르쳐줄 뿐 상속하지는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율법이 이와 같다고 했어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를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보면 볼수록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이게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는가? 매일 어기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결코 이 율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로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이것의 확장으로 이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상황과 그것에서 벗어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에 우리가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언제까지 종과 다름이 없는 거죠?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종과 다름이 없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아버지가 정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입니다. 이건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 후견인과 또 청지기가 그 가르치는 그 아들과 주인의 재산과 종들을 다 관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율법의 지도를 받고 관리를 받고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5절을 함께 4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의 지도를 받으며 율법의 아래에 있어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자들을 속량하심으로써 이제는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와 같은 그런 이 율법의 종노릇했던 우리에게 진정으로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종과 같은 자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이 된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율법에 목맬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을 받고
이 율법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종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가 누리는 그분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남아있으려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미 알고도 과거의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율법주의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염려하면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왜 좋은 거 냅두고 다시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책망하는 거죠. 호소하고.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앞에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예로 질문을 했는데,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도 우리 또한 여전히 우리의 어떤 행동이 이 구원이나 또 복의 필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그런 여러 부흥회나 교회 가운데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단지 노력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말씀을 많이 안 읽어서 예배를 많이 안 드려서 또 헌금 많이 안 해서 라는 말로 우리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을 포장하곤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많이 보고 예배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위험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이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그 율법주의적 믿음에 갇혀 있고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 많이 읽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헌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 통찰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종노릇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들 삼아 주셨는데,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나의 행위라는 또 노력이라는 어떤 그런 동전으로 동전 넣어서 자판기에서 뽑아 먹는 것처럼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들인가를 확실히 해야겠죠. 우리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에요.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이에요.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답게, 주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야겠죠. 그럼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죠. 자유가 없고 매여 있습니다. 이 율법에 매여서 자유하지가 못해요.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것 하나하나에 매 순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죠. 그런 중심을 못 보고 디테일에만 집착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율법, 즉 어떠한 우리의 행위, 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얽매이다 보면 스스로에게 괴로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전혀 얽매이질 않아요. 더 넓게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거죠. 믿음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미 상속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의 모습입니다. 부부가 명절 때마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각자 본가에 갈 때 그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 다르죠. 포지션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 유교적인 그런 또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그런 시대를 살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남편 본가에 갔을 때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열심히 또 일하시고 도와주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죠. 네, 그렇게 있어요. 쉬죠. 물론 저도 열심히 도우려고 합니다. 보는 사람 마음엔 안 들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집 아들이니까 내가 뭘 하든지 이미 나는 이 집 아들이거든요. 굳이 어떤 걸 해야지 내가 이 집에 인정받고 이 집에서 아들이 되고 가족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 아내는 어떻습니까? 나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기 집이 아니니까 부담스럽죠. 마음이 어렵고 괜히 뭐라도 해야지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야만 사랑받을 것 같고,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니니까, 남의 집 사람이니까. 그 반대로 아내 본가가면 이제 또 상황이 역전되죠. 이제 아내가 정말 편해지고요. 왜냐하면 내 집이니까. 반면에 남편은 그래도 부담스럽습니다. 자기 집만큼 편하지는 않겠죠. 편하더라도.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자유하고 편안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이 율법에 얽매여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자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이 되는 거죠. 아들이 상속받으면 자기 거 되니까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속자, 곧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때에야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체크리스트 적어가지고 하나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체크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3장 27절로 가서 우리 한번 3장 27절 읽겠습니다.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세례를 받은 자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례전, 이 세례를 무조건 받아야지 그리스도와 합한 자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어떤 외적인 그런 성례전, 이런 어떤 그런 의식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옛 습성들을 모두 버리고 이 율법에 머물러 있던, 율법에 매여 있던 나의 습성들을 다 버리고, 예를 들면 나나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 그 신앙 상태를 판단할 때, 혹시 내가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봉사의 정도로, 봉사의 양으로 그걸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혹시 내가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1, 2부, 청년부 예배에 하나라도 빠졌을 때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다면 잠시 돌아보는 거예요. 잠시 멈춤하고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너무 과도한 시간을 쓰고, 그래서 가정에 소홀히 하고 또 나 자신에게 소홀히 한다고 생각될 때 내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모든 것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다짐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것으로 끝이다, 그것으로 되었다 하고 다시 방종에 놓여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속자로서의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이 율법과는 이제 별개가 되어서 율법의 정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삶을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에서 함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어떤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이미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시 이 율법으로, 또 율법에 얽매여 있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희석하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이미 얻은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그분과 합한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